아멘. 우리 교회에서 그 가이드 포스트지가 이제 매달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가이드 포스트에 이렇게 어떤 어머니 그 신앙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제임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연극에 뽑혔어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러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역할을 맡았나 보니까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근데 거기 주연이 이제 어떤 인기 있는 가수인데 뭐 BTS 같은 가수인가 봐요. 근데 관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객들이 막 박수 치는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엑스트라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 뽑혔다고 막 그냥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그런 일기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저 제이미처럼 작은 일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했다. 자기 아들만도 자기가 못하다. 이런 거를 이제 신앙 간증으로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극에 그 주연만 있고 또 조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엑스트라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엑스트라도 나오기라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이 이제 상연될 수 있도록 뭐 조명도 하고 무대 설치도 하고 또 이제 심지어는 이 막을 올렸다 내렸다 이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그 연극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우리 예배를 연극에다가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연극이라 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연극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관객인가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예배 본다는 말은 이 중세의 그 사제들이 중심으로 이제 성만찬 위주로, 그때는 우리가 성경도 평신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이제 라틴어로 사제들만 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비주얼적인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의 성상이나 모자이크 이런 이유가 글을 읽지 않기, 성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많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성만찬도 뭐 이렇게 빵을 이렇게 들고 잔을 들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중세 이제 차별하게 그 제사장들이나 사제들 중심으로 하고 평신도들은 그냥 이렇게 보는 형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저도 저의 역할이 있고 또 찬양인도 반주자 또 이런 PPT 그리고 여기 가만히 아무 순서를 안 맡고 계신 분들도 열심히 아멘하고 듣는 그것도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역할, 중요하지 않은 역할 이렇게 구별하는 건요, 그건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별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귀중한 거예요. 맡기신 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달란트 받은 종과 뭐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근데 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4달란트로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그걸 또 배로 남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불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땅에다가 묻어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해도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니까 우리는 다 비교해요. 근데 1달란트도 엄청난 액수거든요. 한 사람 한 30몇억 되거든요. 근데 그 큰 돈인데,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려는 건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는 다 큰 거라는 거죠. 다 큰 건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다고 해서 불만을 한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칭찬이 2달란트에서 4달란트 남긴 종과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남긴 종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그게 똑같아요. 좀 10달란트는 더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럼 더 큰 뭔가 칭찬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우리가 역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0달란트 남긴 그 종과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는
2달란트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았다는 거는 책임이 많은 거예요. 같은 칭찬을 받으려면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까 그 제임이라는 아이가 그 작은 일에 엑스트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삶을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각자 역할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제사라는 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인데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리고 중심과 삶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도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고요,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중심을 먼저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나온 자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오네시모로라는,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같죠.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바울은 많이 들어봤고 베드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네시모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과 베드로와 못지않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로가 이제 에베소 교회 한 평신도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도망간 노예가 있죠. 빌레몬서에. 이게 에베소 교회 한 평신도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가지로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나도 그 오네시모로 같이 바울에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라보 언어에 보면요, 활력을 불어준다, 또 생기를 준다, 또 싱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실망과 절망에 빠졌어요. 아무리 뭐 사도 바울일지라도 인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또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오네시모로가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로 같이 주변 사람을 잘 돌보고, 나만 알고 있는 거는 그거는 신앙인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돼. 저 사람 어려운 건 없을까? 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살피고 또 격려해 주고, 오네시모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때 사도 바울이 그 평신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더 위대하고 오네시모는 안 위대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신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뭐 신앙적인 또 인간적인 도전들을 많이 받고, 오히려 저는 여기 경찰대학교 와서 뭐 제 스스로 평가지만 더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좋은 교인들을 많이 만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아주 찰떡같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제가 힘이 될 때요, 어린이 설교하면요, 우리 어린이들이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아멘을. 우리 이회한 성도님 아들 뭐 승윤이도 아멘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처음에 왔을 땐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니까 그게 힘이, 제가 보람이 있고 힘이 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이렇게 다 섬겨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목회하는데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 우리가 직장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격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뭐 잘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관사에서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게 그냥 묵묵히 이렇게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사람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건 안 보건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여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그 엘레나 루즈벨트입니다. 이분은 10살 때 부모님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합니다. 10살 때 그냥 어린 나이에 부모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자서전을 보면 돈에 대해서 눈물과 땀으로 그려진 종이, 그러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님도 없고. 그리고 이제 20살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11년 동안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자녀가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죠. 이 세상에 뭐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5이나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내서 더 이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루즈벨트가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관절염을 앓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철 같은 거를 옆에 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1932년에 대통령이 되고 36년, 40년, 44년 4선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최초의 4선을 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용기와 희망과 활력을 주었는데, 그때 장애가 됐을 때 너무 실망하고 절망을 했겠죠. 당연히 루즈벨트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불구자가 되었는데도 당신은 뭐 날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엘레나가,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그 영혼과 당신의 삶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집에 돌아오면은 자기 부인이 또 자기 남편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은 힘이 되잖아요. 그 배우자가 나를 위로해줘도 힘이 되는데, 사실 더 힘이 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내 중심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변에 살피세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런 사람 잘 적극적으로 살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혜롭게 격려를 잘 해주셔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오네시모로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칭찬은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연락이 와요. 뭐 부탁하려고. 근데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에 생기게 되면요, 무슨 뭐 부도를 난다거나 사업하는데, 그러면은 알던 사람들도 다 그냥 손절하고 연락을 끊어요. 다 단절해.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잘 되면 뭘 부탁하러 다 몰려오고요, 내가 안 되면 그렇게 그냥 친한 친구 같은 사람들도 나 몰라라고 그러고 다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을 보고 삶을 보니까 그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의리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그게 이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을 의리라 그러지만 신앙의 신실함이잖아요. 신실함이 있어야지 그냥 뭐 진짜 얍삽하게 뭐 좋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또 그럼 그거는 저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의리 지키는 휴머니스트들도 있잖아요. 휴머니즘가 그 김보성 씨라고 맨날 의리 그러는 분이 있죠. 그분은 이름을 이제 새로 개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주민등록증 이렇게 막 카메라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제 허석 김보성, 이름이 좀 길죠. 허석 김보성, 이름이 5글자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었냐고 하니까 원래 이름이 허석이래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예명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김보성, 김보성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허석, 김보석 너무 이름이 불편하잖아요. 5글자. 이름을 2개를 합쳤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허석이 본명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본명하고 일위를 지키려고 썼다 그러고, 그리고 김보성은 그걸로 자기가 알려졌으니까 또 예명하고 일위를 지키려고 허석 김보석으로 이제 지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래서 야, 그 이름한테도 의리를 지키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거기 의리 안 지키면 솔직히 그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의리를 지켜야죠. 근데 그 의리를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을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오늘 보이는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는 분을 위해서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오네시보로에 대한 바울의 3번째 칭찬은 나를 부지런히 찾아서 만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고 만나주는 것은 사랑과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일시적인 감정과 같은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은 약속의 사랑을 지키는 것도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결혼을 약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처음에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이 정점이고, 저는 그 결혼식에서 그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서약하는 거죠. 그게 서약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데, 내 배우자가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늘 사랑하겠다는 것, 또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늘 사랑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약속을요 감정만 가지고 하면은 안 돼요. 물론 감정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사랑이, 그렇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게 다 약속이거든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내가 믿으면은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특별히 이제 사랑의 약속을 지킬 때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좀 불신앙도 있었어요. 우리가 뭐 멀리서 보면은 뭐 그냥 다 지켰다 그러면 창세기 꼼꼼히 자세히 거기 들여다보면은 안 믿은 적도 막 깜빡깜빡했어요, 사실은. 이거 뭐 그 가나안 땅 있으라 그랬는데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막 내려가고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자꾸 시간이 흘러도 안 주시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다른 방법인가 막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깜빡깜빡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난다고 그냥 야, 너 그거 안 지켰으니까 약속 파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다시 믿음을 잡게 하고 약속을 잡게 한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서,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지킨 것 같이 우리도 항상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만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지가 없이는 못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폐기하시지 않고 그냥 사랑의 약속을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그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로마가 그때 최고의 군대고 부하가 100명씩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중간 간부 정도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종으로 해서 왔다? 자기 아들도 아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본문 보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름은 안 나왔지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노예제 사회였거든요. 노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강아지 병들, 요즘 뭐 강아지도 더 이렇게 극진하게 가족처럼 대우해 주지만 그냥 이렇게 뭐 소유물 정도에 불과한데, 이 노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막 염려하잖아요, 주인이. 염려하고, 사실 뭐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는 로마의 백부장하고 예수님의 신분이 더 낮은 거거든요. 사실 훨씬 낮은 거죠. 자기가 식민 통치하는 나라의 그냥 목수 출신은 뭐 그냥 이렇게 신분으로 한참 밑인데, 이 백부장에 비하면. 근데 그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노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야, 이분은 대단한 사랑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래서 노예를 위해서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사랑이 있었죠. 사랑이 너무 넘치는 사람. 그리고 수고를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신분이 낮은 분한테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이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믿음이 있죠. 내가 그럼 너무 기특하니까, 예수님 올 때도 기특하잖아요. 야, 이 사람 로마의 백부장인데 자기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노예를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사랑의, 그 노예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너네 집 가겠다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앞장서라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 오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시지 말라고. 저도 이제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내 명령을 듣는데,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칭찬을 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시각에 그 종이 깨끗하게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그것이 깨끗하게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의지적인 사랑과 이런 믿음을 있을 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틀즈 멤버였던 이 존 레논이 이제 광팬이 이제 쏜 총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존 레논. 그리고 그 부인이 일본 여자잖아요. 오노 요코라고. 근데 이제 죽었을 때 그 뉴욕 타임즈에서 그 어떤 글을, 이 오노 요코가 쓴 글을 이제 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 서로 염려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양육합니다. 우리가 서로 염려해주는 사랑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곁길로 빗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준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절망에서 소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2층에서 일하고 나는 아래층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편한 2층으로 옮겨가 계실 걸 뿐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속성이 모든 인간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보면서, 야, 이게 오네시모로 같이 홀령한 그 인격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을 양육한다. 또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더 높은 2층에 편안한 2층에 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천국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오네시모로와 같이 용기를 북돋워 주고 또 남의 진가를 또 인정해 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염려해 주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로가 2000년 전에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또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갈망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사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쓰임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받고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